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와 실러는 독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당대의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괴테와 실러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상대방을 비방하며 서로 자신의 우상이 더 최고라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요. 하려는 괴테의 열렬한 팬이 논쟁을 하다 분을 이기지 못해 괴테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괴테 선생님, 실러는 결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러의 문학은 나보다 한참 수준이 낮다 라고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괴테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더 높다고 싸우지 말고 괴테와 실러라는 작가가 같은 시대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며 웃으며 돌려보냈습니다. 실제로 괴테와 실러는 극과 극이라 할 정도로 서로 살아온 인생이 달랐습니다. 문학의 세계관, 주제 역시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누가 더 낫다며 두 사람을 라이벌로 만들어 버렸고 평생을 라이벌의 구도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 문학가로 살아왔고 때로는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 때문에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문학가로 살아왔고 또 서로 문학을 바라보며 비평하기도 하고 때론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며 오랜 세월을 함께 같은 일에 종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했고 진심으로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부는 그 어떤 이간질에도 두 사람은 우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독일 문학은 유럽의 중심이었는데 바로 이 괴테와 실러라는 대문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무덤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믿음이 조금 다르고 서로를 용납하며 연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특히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성도 간에 함께 지나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서로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론 교회에서도 서로 잘 알고 친하고 가까운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 때론 상대방에게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여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 서로 별일 아님에도 심각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도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70이 넘으신 권사님들끼리 씩씩거리며 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무슨 원수가 졌는지 정말 무섭게 싸우셨습니다. 죽이네, 살리네 하며 욕을 하면서 말이죠. 차를 잠깐 세워서 한 권사님을 집에 내려드리고 다른 권사님도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며 웃음꽃이 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골 양반들이 좀 그렇지? 다 그럴 것이요. 김 전도사가 도시에서만 살아봐서 이 시골 양반들의 정서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많이 놀랬겠네. 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한 교회에서 3,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움이 짧아 수준 있게 교양 있게는 행동하지 못하셨지만 결코 사랑하고 서로가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동지이자 이웃이자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때론 너무 가까워서 상대방의 흠만 보일 때가 있나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온 그 세월을 잊지 마시고 분명 당신에게 너무나 귀한 신앙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가장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그분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며 이해하고 품어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세월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서로를 이간질하고 아프게 하는 관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그 세월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